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 받은 사람이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바로 그냥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복 받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보겠다고 뛰어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 받아놓고 이미 복 받아놓고 뛰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발 한 발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죠. 금수저가 좋니, 은수저가 좋니,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좋은 여러분은 예수 수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시고 은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이 땅에서 잠깐 쓰고 버려질 겁니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금수저 들고 있다고 그거 들고 갈 것 같습니까? 은수저 들고 갈 것 같습니까? 들고 가봤자 쓸 데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도로 포장재라니까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예수 수저는요, 영원합니다. 그거는 절대 버릴 이유도 없고요. 버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해요? 8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보다 더 많은 8가지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오복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복이 아니라 몇 복이요? 8복.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 8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구하기만 해. 다 줄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팔복을 주시고도 야, 부족해? 구하기만 해. 내가 다 줄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고 뭐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팔복에 대한 총정리.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총정리. 시험 때 딱 다가오면 선생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줘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총정리 때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잘 들어야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안에서. 오늘 총정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복 받고 있는지,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심령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순서예요. 우리의 영이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과 혼이 잘 되고 나면 범사가 잘 되는 건 그냥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순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둑을 두는데도요, 바둑에도 수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 먼저 둬야 되는데 다른 걸 먼저 두고 거기에다 두면 그 바둑은 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나이 먹어가면서 자녀들이 먹어가야지. 자녀가 먼저 나이 먹겠다고 막 달라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서만 있냐? 아니요. 그 순서에 따르는 분량도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팔복을 봐도요. 영에 관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 마지막에 몸에 대한 거는 하나만 딱 하고 끝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의 것이 완전하게 복을 받아야 그 위에 마음이 올라가고 그 위에 몸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산사태 난 데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초가 좋지 않은 데가 다 무너졌어요.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꽉 잡아주고 있으면 그 산은 안 무너지는데요. 그러지 못한 산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팔복인데요. 이 팔복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처음에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기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팔복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팔복 중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것이 5개가 아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영의 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그 위에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산상수훈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미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석이 이미 놔져 있는 거예요.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온 팔복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받아 누려야만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을 지켜 행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영의 것이 5가지가 먼저 튼튼하게 자리 잡아요. 그 위에 마음의 것이 따라 올라오고 그 위에 몸의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을 한번 하나로 연결시켜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아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아보셨습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혹시 느껴보셨나요? 예수 없이 살다 보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많이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함이 느껴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갈급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부로 안 되는 게 뭔가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소위 말해서 가슴 한편이 그냥 구멍이 맞다만하게 그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뭔가로 채우려고 채워도 안 되는 그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이 뭔가 간절히 찾는 주인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 나는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다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받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위로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로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곁으로 부른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이리 와 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는 것, 이게 위로라고요. 여러분, 그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또 하나 쓰고 있는데 누구라고요? 보혜사라는 단어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결국 우리의 위로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위로함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의 그 강팍한 심령들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온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데 어떻게 흡수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해요. 제 처가 청년 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다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졌대요. 왜라는 의심이 없었대요. 그냥 말씀이 전해지면 그렇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순종이에요. 그게 겸손함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순전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도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영이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들도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기업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온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강팍했다라고 말해요. 강팍하다라는 말은 온유함과 반대거든요. 단단하다는 이야기. 강팍하다는 마음이요, 그 영이 단단했다는 이야기. 온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요? 갈렙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러게 온유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의로워지다 보니까 의에 대한 갈망함이 더 세지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없나? 뭔가 더 의로운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 갈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그래서 부흥하면 찾아가고 말씀 찾아가고 은혜 찾아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 가끔 어디로 가요? 가서는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쪽에도 막 끼웃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온유한 진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맛보면 알거든요. 이건 의로움이 아닌데? 이건 의로움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빠져 살아가 버립니다. 물을 마신다고 마셨는데 소금물로 오히려 갈증만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의를 찾고 갈급이 아니어서 의를 만나고 해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의에 갈급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을 품은 사람들이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긍휼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만 의로우면 안 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도요, 불쌍함이 여겨지는 거예요. 저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긍휼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긍휼한 심령으로 그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함이 있어요. 왜요?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그 심령, 그 심령으로 가는 거죠. 참된 의를 깨달으면 나도 죄인, 저도 죄인. 그래서 그 사람을요,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긍휼의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짜 긍휼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비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죄인이야. 나도 그랬어. 인정하면서 그를 받아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은 죄인인데 무슨 비난을 하고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아니더라. 너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긍휼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긍휼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 긍휼함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긍휼한 영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나오기 시작해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더 거룩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고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더 마음이 청결함으로 더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영이 온전해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한 번 만나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또 만나고 싶어져요.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을 한 번 얼굴 뵈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해지려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화평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화평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작은 자를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화평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화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자를 섬기고 그 작은 자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돕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화평함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도 못 먹으면서, 자기도 없는 줄 아는데 누군가가 굶는다 그러면 가서 뭔가를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은 사는 게 뭔가 좀 달라. 자기도 없으면서 왜 나눠주지? 자기도 못 먹으면서 왜 저 사람 먹을 걸 갖다 주지? 이거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찾는 방법이 그거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요, 북한의 고위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눠주고 사는가를 찾아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누군가를 막 나눠주고 이러면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면 평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의 평안한 화평을 누리며 사는 복받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으로 몸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복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북한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닌데 죄로 인하여 박해당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 받는 복이에요. 박해.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선진들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라고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박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의 후반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에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받은 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저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이라고 말한다. 저런 사람들을 일컬어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뭔 사람들이에요?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감당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감당하냐?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지. 우리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 못하니까 우리끼리 여러분들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12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 사랑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예요? 1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 할 때? 너희들을 누군가가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너희들은 뭐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렸는데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해요? 저거 아무래도 뭐 했다? 미쳤다. 네, 여러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겐 그런 박해가 없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핍박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할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았으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복받았기에 영광과 육이 모든 전인이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세상이 감당 못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이 주님 안에 얹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시고 내 몸이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게 복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도 많고 크기에 주님 앞에 감히 더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렇게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안에 살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기뻐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복되게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